오늘도 교회 모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기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주전 큐티 본문 중에 다윗의 장수들이요 다윗을 향하여서 임금님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 서희 시편 말씀의 다른 곳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입니다, 등입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의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등불, 다윗으로 하여금 임금님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 등불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등불은 번영 혹은 생명, 생명력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부하들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표현한 데는 여러분 당시의 생명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여 내가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 가족뿐 아니라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 사이에도 이처럼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있는 것 이상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서로 돌봄,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해서 누구 하나 적어도 우리 구상교회를 섬긴다 하면 섬기는 자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누구 하나 혼자 힘들어하거나 누구 하나 혼자 우는 일 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반대로 또 함께 울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멘이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00이 아니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소위 기드온과 300 용사로 지칭되는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이것이 계속해서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함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은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정죄되는 그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긴 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7해 동안 넘겨주셨다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해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약탈 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디안 민족을 피해가지고 산속에서 굴을 파가지고 피신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핍박이 심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 즉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기드온, 이제 그와 함께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기 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기드온이 사람을 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여라, 싸우자. 그러니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미디안과 더불어 아멜렉 연합군은 몇 명이었습니까? 135,000명. 사사기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숫자인데요. 보세요. 일단 처음 모인 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32,000 대 몇 명이라고요? 135,000. 뭐 일당백도 하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일당백이 될 거였으면 이 7년 동안의 지배 속에 전쟁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을 겁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더 모았으면 모았지, 더 모이라고 그렇게 외쳤으면 외쳤지, 그들을 돌려보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인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고 말해요. 이래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인 자들 중에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숫자가 많더라 하셔요. 그렇게 마지막에 남은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그래야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타이틀로 우리들이 부르고, 그렇게 우리들이 그 300명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300명만이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용사였을까요? 제목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라 쓰여져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이게 2000몇 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몸이 참 좋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도 보시면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런 몸 만들려고, 아니 이미 이런 몸을 가진 친구도 있죠. 저도 한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랑 둘이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갑니다 해놓고 헬스장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걸려가지고 나중에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몸을 좀 한번 만들고자 노력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300. 당대 최강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그 스파르타의 왕이 정예병 300명을 이끌고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고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 때문인지 우리들이요, 알게 모르게 이 기드온과 싸우러 나간 이 300명의 군사들도 이처럼 아주 강인한 용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들처럼 강인한 용사가 되어야겠다, 300명의 군사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300명만 보셨을까요? 과연 이 300명만이 진정한 용사고 승리자였을까요? 여기서 우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 300명이 선발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어떻게 뽑으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연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 중 300을 남기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7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남은 자들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개가 한 것처럼 혀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아니고요.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개가 하는 것처럼 먹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개가 하는 것처럼 먹는 사람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자, 이게 소위 AI로 생성한 그림인데요. 제가 거의 이렇게 물었습니다. 챗 GPT인가 물었습니다. 개가 하는 것처럼 물을 먹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줘. 또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줘.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왼쪽이 개처럼 혀로 물을 하는 사람, 오른쪽이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쪽이, 어느 쪽이 더 용사 같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누구도 용사라고 말할 수 없어 보이더라. 손으로 물을 뜨나, 무릎으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나, 그게 싸움과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아셔야 할 핵심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정의 용사들을 선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저들이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인즉슨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함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전쟁에 군대의 숫자와 그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신 자들, 사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었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개처럼 혀로 물을 하는 사람, 다른 한편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설교자들이요,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 그렇게 개처럼 혀로 핥은 사람들이 경계심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다. 무릎 꿇는 사람은 방심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교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설명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들 300이 남은 그 9,700명보다 더 용감하였다. 이들이 더 민첩하고 날쌔였다. 이들이 전쟁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더 좋았더라. 경계심이 더욱 앞섰더라. 이런 말씀 1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택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답은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데려가라. 그렇게 모인 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 판단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들을 모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군사 300을 모은 그 선택의 기준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300명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하며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거기에 기도는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뽑아 전쟁에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300명이 뽑힌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중 그 하나이지 남은 자들의 용모, 남은 자들의 지혜, 재능,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300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더라.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300명이 모이기 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바로 1만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3만 몇천 명?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1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300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300명만이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1만 명, 그 1만 명 모두가 다 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300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하였을까요? 처음 3만 2천의 군사 중에 하나님의 지시, 기도원이 말하기를 혹여라도 전쟁에 나간 것을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너 돌아가면 죽어 이게 아니라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그래서 보낸 이들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남은 이들, 이 전쟁이 무섭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남은 이들, 그들이 몇 명이라고요? 1만 명.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이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 속에 먼저 쓰임 받은 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300만을 먼저 남겨두셨을 뿐
300을 제외한 9,700명, 이들 또한 언제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자 모인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00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라고 정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먼저 1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더불어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봉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 그 첫 번째로 정한 말씀이 이거예요. 기드온과 300이 아닌 기드온과 1만 용사. 이것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이 있어야 봉사자로 세웁니다. 재력이 있고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될 때 헌신자로, 또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움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세상 기준이지, 교회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다시 말해서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언제든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헌신자로 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들, 그들이 곧 남자 1만의 사람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1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헌신자로, 사역자로 세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 복된 일 아닙니까? 목사님, 주일 교회 나오면 또 간신히 안 보이는데 무슨 사명이고 무슨 헌신이고 무슨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음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 사용하여 주심도 감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헌신하게 하심도 감사.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무슨 일이든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이들, 그렇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노래를 잘해야지 찬양팀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있습니다. 노래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지. 제가 이래봐도 맞기가 아니거든요. 찬양을 듣는 중에, 음악을 듣는 중에 우리 찬양팀 누구보다 노래 잘하고 아멘 하셔야지. 다시, 제가 노래 듣는 중에 우리 찬양팀 누구보다 노래 잘하고 우리 악기팀 누구보다 연주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고음도 사실 잘 안 올라가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 때 배웠으면 좋을 건데, 그렇다고 뭐 제 목소리가 성우나 배우들처럼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금요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혼나요. 오늘은 무슨 콧소리가 컸나니, 크다느니, 혹은 뭐 악보대로 부르지 않는다더니, 오늘은 또 목으로만 찬양했다느니, 분위기가 처진다느니,
잔소리를 듣습니다. 타박받아요. 물론 제가 부른 찬양이 잘 귀에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목회자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고, 또한 그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노래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교회 성신자로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재능이 있어야만 세움받는 것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단들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앞세우고 막 교회로 사람들 이끌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 많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헌신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정말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결단,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결단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준비된 자들이십니까? 말씀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 세상살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혹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 300의 일꾼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 복된 일입니다. 또 반대로 아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는 거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 통해 우리들이 깨닫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헌신자, 사명자라 함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선별되는 어떤 입시나 취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쓰실 만한 하면 쓰시는 것이고,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시고, 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 다 헌신자로 세워질 준비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300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남겨진 그 1만 명을 모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도 남아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들,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이가 많고 혹 적음을 떠나,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잘생기거나 혹 덜 잘생기고를 떠나 이 마음 품고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일을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때론 물질도 필요하고, 때론 재능이 있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들 언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남은 자들, 그 일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혹 지금 당장은 내가 300의 용사는 아니더라도 또한 이 자리 잘 지키고 예배하는 중에 감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헌신과 또 사명 감당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을 또 함께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